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한테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로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아래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나라. 아멘. 한 2달간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나눴던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2가지 질문을 좀 해봅시다. 왜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을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이 먼저 던져질 질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51절, 52절, 5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슬렀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52절 끝에 보면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53절에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장에 들어가면 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이 성전 공회 앞에다가 이 스데반 집사님을 세울 때에 제목을 여러 가지 얘기하죠. 스데반 집사님이 율법을 거슬러 이야기했다. 성전을 모독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죄까지 이렇게 적용을 시킬 때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찌른 거죠. 자,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가만히 한번 되짚어 봅시다. 자, 모세가 40살에 이스라엘 위해서 열심을 내서 예고 사람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뭔가를 일으키려고 할 때 자,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표현을 해요. 너희가 모세를 거절했다. 좀 더 올라가 볼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죠. 그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앞에 절하는 이런 꿈을 꿨을 때 오히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릴 때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거절과 미움과 반항을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조상 때부터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51절에 보시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자, 결정타는 뭐냐면 이겁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누구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너희가 거절하여 죽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잡아준 자요.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한 자요.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에 찔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자, 더 중요한 2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만 던져지는 질문이 아니라 자, 우리가 무엇을 나누든지 우리 수요일마다 나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의를 나누든 아니면 제가 성경 공부를 1대1로 하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1등. 여러분 꼭 이 질문 던지십시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듣고 있는, 보고 있는,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이 내용이 도대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나랑 상관이 없으면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볼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말씀 듣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도대체 2000년 전에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2000년 뒤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도대체 내가 이 이야기를 도대체 왜 보고 있어야 돼? 왜 듣고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면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30분 정도의 말씀의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다. 끝이에요. 그래 스데반 집사님 순교했대. 집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너 오늘 말씀 못 들었어? 스데반 집사님 돌 맞아 죽었대. 그래 잘 들었구나. 끝입니다. 그러고. 그럼 안 되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냐니까. 자, 여기서 질문을 해보면 이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복음을 전했죠? 복음이 뭐죠? 사람들이 들으면 기쁜 소식. 어떤 소식이요? 너희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 주님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면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람이 있다면요, 제가 가지고 있다는 복음, 제가 가지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킬 때 했던 은과금은 내게 없더냐,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그 이름이 세상에 가서도 이걸 내밀었을 때 권위가 있고 사람들이 굴복하고 덜덜 떨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명함만 내밀면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이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의 얘기가 뭘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다는 그 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짓밟힐 수 있고 돌에 맞을 만한 일일 수 있고 너희들이 아주 험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광고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아예 목소리를 냈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제가 아예 그냥 목소리 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욕합니다. 니네만 그런 거. 다 괜찮다는데 세상 사람들 다 그냥 그거에 동의한다는데 야 니네만 뭔데 아니라고 하고 목소리를 내냐.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진리잖아요. 이게 진짜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선포한 설교와 말씀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복음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갈 때 어떤 취급을 받을 수 있다고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는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이거를 이야기할 때 제가 뭐를 강조했냐면 여러분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자유의지가 있죠? 오늘도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예배 자리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가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뭘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마음이 찔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었다니까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권위가 있었다니까요. 안 그러면 무반응이겠죠. 마음에 찔릴 일이 뭐가 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말씀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마음에 찔렸습니다. 여러분, 선택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뭡니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회개할 수 있었어요. 그럼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음이 찔려서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말씀 앞에. 내가 굴복돼야 되는데, 내가 완전히 납작 엎드려져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가 죽어라 그러고 스데반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살아서 내가 죽든, 아니면 내가 살아서 말씀이 죽든. 여기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 있고 활력 있는 좌우의 날성문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구슬을 쪼개기까지 하여서 우리의 마음판에 이 말씀이 살아 숨쉬는 귀한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내 생각이랑 안 맞는데? 나랑 좀 안 맞는데? 이건 좀 거부감이 드는데?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내 생각이 옳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내 말씀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안 맞을 때 뭘 인정해야 돼요? 내가 틀렸다 인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 집사 네가 틀렸어. 네가 뭔데 우리에게 마음 찔리는 얘기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 내가 가진 어떤 것들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원합니다. 신념 좋죠. 고집 좋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져서 주님의 말씀만이 굳건히 선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에레미야서 20장 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말씀 전하다가 하도 핍박을 받으니까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에레미야가 20장 9절에 그거를 이야기하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내 골수에 사무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도 하십니다. 내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요, 우리의 판단보다 깊어서, 그리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대요. 그럼 누가 부서져야 됩니까? 내가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치 없게 느껴질 수도 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근거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내가 들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짓밟히고 돌에 맞고 비참하게 여러분 무너진다 해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여전히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이름이 세상에서는 짓밟히고 가치 없게 여겨지니까 내려놓고 여러분 내 이름으로 사시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도 질문을 했고 저는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떠한 치료를 받든 이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내가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더라도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했습니다. 이 고백과 결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귀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분명히 죽었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그 장면을 굉장한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잔이라.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은 비웃으시진 않으시네요. 여러분 자기 뭘 자요? 죽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놀랍게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니까요.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사는 거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에 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눈물도 있죠. 후회도 있죠. 한탄도 있습니다. 먼저 떠나보낸 사람을 향한 그 가슴 절절한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기독교의 장례식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끝나죠?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그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여러분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을 넘어서서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웃으면서 기쁨으로 소망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잠깐 우리 부모님 떠나보냈지만 잠깐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지만 내가 이제 조금 있다가 내가 들어갈 천국에서 그분을 만나리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 정하신 거지만 죽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조금 있으면 잘 겁니다. 우리 시간 다 끝나면 잘 겁니다. 여러분 죽는 것과 자는 것의 차이는 뭐죠? 우리가 오늘 지금 깨어서 예배 시간에 있는 이유,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예요? 어제 잤기 때문이죠. 죽지 않고 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제 주무셨죠? 자, 잔다는 건 뭘 전제하는 거죠? 내가 조금 있으면 깨어난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잡니다. 뭘 전제하는 걸까요? 깨어났다는 거죠. 어디서 깨어났습니까? 55절 말씀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돌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잠이 든 거죠. 어디서 깨어났겠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품 안에서 깨어난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볼까요?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잤을 때, 여러분, 이 잠은요, 얼마나 잤을까요? 여러분, 잠들었답니다. 얼마나 잤죠? 얼마 만에 깨어났죠? 30분?
1시간 반은 걸렸을까요? 깨어나는데? 순간이죠. 0.0000001초 만에 깨는 겁니다. 어디서? 천국에서.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세요? 저도 두려울 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대단한 자랑이 뭐냐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죽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죠? 잔다. 자는 즉시 천국에서 깨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 순간도 안 되는 죽는 순간이, 여러분 그것이, 그 찰나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 않죠. 이 세상 사람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잠시 잠깐 후면 그 사람들도 다 올 거잖아요, 천국에.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이스데반 집사님은요, 이걸 알고 있었어요. 나는 사는 것뿐이야. 그래서 보십시오. 54절에 보면 이를 갈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주눅들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피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단어는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5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자기를 미워해서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하늘 소망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보자. 뭘 보자? 내가 들어갈 천국,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 내가 들어갈 그 구원의 역사를, 그 은혜를 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과 이런 신앙의 굳건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짓밟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 핍박을 주고 우리에게 박해를 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 너희들이 지금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보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스데반 집사님은요, 돌을 던지는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 동성애에 대한 그 판결이 났다는 것을 오늘 아침 들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저에게 해준 사람은 우리 사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는요, 어제 밤에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대요. 오늘 아침에도 마음이 자꾸 부대낀대요. 왜?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하나?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고요. 이 민족을 반드시 쓰실 겁니다. 그러면요, 그런 법적인 어떤 세칙들, 판결, 어떤 그거 조금 내려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넘기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합력하여 합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가능한 이유는 그 세상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 던지는 자를 주목한 것이 아니라 뭘 주목했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의 위정자들, 통치자들, 전쟁 일으키고 여기저기서 난리와 소문이 여러분 일어날지라도 그거 주목할 필요 없어요. 누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누굴 주목하면 돼요? 하나님 주목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요, 절절 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딱 저는요 요즘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주 그냥 딱 선포하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십시오.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전일의 가족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간섭하옵소서. 여러분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 인생이 막막할 때, 내 걸음이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그냥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하시고 관여하소서. 선포하시고 그러한 소망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잔이라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여기서 처음 쓰인 단어는 아니죠.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여러분 나사로가 제가 볼 때는요 예수님과도 가까웠지만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알려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나사로의 그 무덤을 조문하려고 많은 유대인들이 왔고요. 소문이 다 퍼졌는데, 자,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가 산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더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 시간 심령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죽은 것 같은 마른 뼈 같은 나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세워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잔다. 근데 이 표현을 또 다른 데 또 쓰시죠. 언제입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마소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런데도 예수님 가시죠. 야이로의 집에. 그리고 이미 조문객들이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떠드는 소리와 시인이 통곡하는 소리가 가득한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하니까 다 비웃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조크였는데 웃으시지 않으셔서, 여러분 스데반이 자는데 여러분 우리 비웃지 않잖아요. 잔다 그러지. 근데 비웃는 거예요. 죽었는데 뭐 잔다 그러냐.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달리 다금 소녀야 내가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소녀가 곧 일어나 음식을 먹으니라. 여러분 자는 건 뭐예요? 다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과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담대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스데반의 소망은요 하늘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도 소망할 것이 있죠. 자녀들이 잘 세워지고 또 지금보다는 더 좋은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고 또 지금보다는 형편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소망도 우리는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도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궁극적인 소망은 하늘에 있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요 그냥 몇십 년이에요. 남아있는 시간 길지 않고요. 미안하다 다음 세대야 너희들이 긴데 네, 긴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봐야 몇십 년. 우리가 영원히 거할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여기가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어디 있어요?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 돌에 맞는 스데반 집사님의 여러분 표정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끔찍한데 여러분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정도는 얼마나 맞아야 되죠? 저는 성경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돌 크기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한 5개 맞았는데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진짜 손에 잡을 만한 조그만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로 맞았으면 여러분 무릎도 다 깨지고 여러분 뼈가 다 상하고 여러분 눈도 다 터지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표정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을까요? 온몸을 감싸면서 막 괴로워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표현되지 않았지만 제 감동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웃고 있었어요. 왜? 조금 있으면 자고 깨어 어디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습니까? 지금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 곁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요 하늘의 소망을 뒀기 때문에 여러분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땅의 것에 매여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매여있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매여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 우리는 얼마나 땅의 것에 매여서 삽니까? 얼마나 이 관계에, 이 과거에, 내 아픔에, 내 어떤 트라우마에, 내 어떤 그런 어떤 갈등에 여러분 매여갖고 얼마나 그런 것에 매여서 삽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거기에 자유했다니까요. 거기서 놓여졌다니까요. 그런 거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매여있는 자가 아니라 자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맡기십니다. 뭐라고 맡기십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매는 자가 아니라 푸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는요 푸는 자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 사람들과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이 세상과의 여러분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내 자신과의 고민과 갈등 속에서 여러분 매여가지고 여러분 어쩌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처럼 넓은 여러분 얼마나 넓어요. 자기를 돌로 치는 자를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늘 소망을 가진 자로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마음과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넓은 품 사랑하고 용서하고 세상을 갚을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듯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멋지게 폼나게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님처럼 멋진 믿음의 삶을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이토록 넓은 마음과 용서와 사랑으로 하늘의 소망을 품어 정말 멋지게 생을 마감한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더 이상 사람들의 관계나 어떠한 내 안의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돌파하며 하나님 놓여진 자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서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대우를 받든지 우리의 손에서 이 존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지 않고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몇십 년 기껏 살아가는 이 땅의 소망을 두기보다 하늘의 소망을 두어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담대한 넓은 그러한 하나님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